오늘은 작은 예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봉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떠오르거나 혹은 교회 안에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직분자,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봉사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모든 평신도, 따라합니다. 평신도, 모든 평신도들은 봉사하는 작은 예수가 돼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적인 평신도관에 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란 누구냐? 과연 헬라어로 평신도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하세요. 라오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라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성도는, 모든 라오스 하나님 백성은 다 주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렇죠. 어느 직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독과 장로예요. 이건 오늘날로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거의 집사는 안수하여 세우기도 했죠. 또 교회에 정말 일꾼들을 다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따라합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자였다. 목회자가 섬긴다, 중직이 섬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구교회로 이제 카톨릭으로 가면서 교회에서는 사제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직제가 이렇게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만 평신도들은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갈 뿐이지 스스로 말씀을 연구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레이맨, 어리석은 자 이렇게 여겼어요. 무지한 자, 성도들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라오스가 아니라 레이맨이라고 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꼭 사제를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 성경의 원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걸 통해 사제들이 특권층이 돼버리고 재산을 모으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으킨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생겨난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한 여러분 정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만인 제사장직.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봉사할 때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떠올리는 것은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중세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중세로 가면 안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우린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우린 누굴 통해,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예요. 일단 칼빈의 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왕 같은 여러분들 다 중재자예요, 중보자예요.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이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해서 뭐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라합니다.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평신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역의 주체이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역자이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패러다임,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 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 이 시대에 사도는 있다 없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로 끝난 겁니다. 사도는 목회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로? 에벤젤리스트. 이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있어요. 빌리 그레암, 또 이성복 목사님, 지금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문으로 정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시작.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작년 4월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음성으로. 목사, 양들을 목양하고 그 다음은 교사,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가르쳐야 양들이 배우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옳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목회자란 훈련과 전문적인 학업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과 성례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예요. 세례는 성도들이 줄 수 없어요. 구별된 훈련된 하나님께 구별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잖아요. 성찬, 그죠? 성만찬도 마찬가지. 세례도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 제가 가운 입고 올라왔는데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가운이에요. 성경에 목회자가 가운 입어라 이런 건 없어요. 다 뭐예요? 이거 구별된 마음으로 과거 제사장들이 입었듯이 구별된 마음 가짐으로 또 구별됨으로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온 거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계급이 아니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목사라는 은사예요. 교사라는 은사예요. 성도들도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있어요. 그죠?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직분의 구분이에요. 서로 동역자예요.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을 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그러나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용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 오직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신성한 권위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예. 마틴 루터는 목회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와 신자는 신분의 차이는 없으나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직분과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잘 되면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워서 깨워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직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 18절에 목회자를 이렇게 도와라라고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목회자가 아픈 성도가 아픈 목회자도 아파요. 네, 성도가 힘들면 목회자도 힘들어요. 성도가 즐거운 목회자도 즐거워요. 예,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슬픈 일들은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파티하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꼭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어려운 일은 목회자한테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봐요. 자, 어떻게 알아?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17, 18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알아? 시작.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를 기도해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다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슬픈 일만 가져오지 말고 좋은 일도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목회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목회자의 삶도 목사님 어떻게 사신 삶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네. 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평신도가 깨어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평신도요. 깨어나라. 깨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낚싯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낚싯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낚싯바늘도 아니고 여러분 낚시 미끼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나는 우리 목사님의 낚싯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게 평신도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셔야 돼요. 빛을 잃은 등불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평신도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직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평신도의 리더십. 작은 예수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냐.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말씀 속에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인데 24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6월절, 이 말씀은 6월절 마지막 주간에 성만찬을 끝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간다 했더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데려가세요. 날 오른편 왼편 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싸움이 나면서 뭐라 하면 예수님 앞에 누가 큽니까? 한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물질의 리더십이다. 그죠? 세상은 힘으로 지배해요. 물질로 지배해요.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교회도 힘과 물질에 의하여 이끌려간 수가 있어요. 절대 경계하셔야 돼요. 물질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되돌려 드려야 될 축복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과시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 힘과 권력으로 우리 교회는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네버. 자, 그렇다면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이 뭐예요?
힘으로 주관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임금들을 뭐라고 불러요? 은인이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읽어봅시다. 25절. 자, 시작. 다시요. 25절로 돌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세상은 힘있는 사람을 은인이라 그래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2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보세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섬기는 자로 왔다는, 섬기는 리더십. 그러하게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갖자.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 여기 그러면 청지기란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자, 은사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다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청지기란 직분이 아니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조금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종놈이에요. 종놈. 여자는 좀 그러네요. 그죠?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지기를 여러분 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뭐냐? 청지기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청지기예요. 예? 주인의 심부름꾼의 마음으로 주인이 부탁한 일을 완수하는 자예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야 이모가 전화를 안 받네. 너 집에 가서 빨리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모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아이한테 시켰어요. 이거 청지기예요. 종이에요. 일을 맡았어요.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심부름꾼이에요. 청지기란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해요. 청지기란 심부름꾼이다. 계급이 아니다. 청지기 하면 우리를 고상하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거를 여러분 서번트라고 이야기해요. 하인. 우린 주님의 하인이야. 하인. 이거를 고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뭐예요? 네 아이가 가서는 이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 엄마가 내일 3시에 만나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오늘 3시라고 했는데. 이게 선한 정직이에요. 선한 하인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11절입니다. 자, 말할 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건 뭐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지 주님의 힘을 빌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공로가 높아지고 절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사람 냄새, 사람 이름 이거 높이는 거 결코 여러분 대우가 아니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번트 완전히 선한 청직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은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 있는 청지기는 정확하게 주인이 한 말을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요. 그걸 오해하시면 그걸 칭찬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란 착한 청지기가 아니라 착함의 정의는 뭐냐면 그 일을 바로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자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착하기만 하다는 얘기를 칭찬으로 들으시면 오해 안 돼요. 그거는요. 선하다는 얘기, 여러분 선하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그러할 때 우리가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선한 것, 섬긴 것이 손해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고 드러나, 그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후이되어 흔들고 넘쳐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헌신도 다 낭비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이건 해야 되는 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주님의 일 하지 마세요. 헌금할 때도, 봉사할 때도, 충성할 때도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계산으로 너희도 뭐한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계산함으로 우리도 계산받아요.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의 일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일꾼에 해당하는지를 오늘 한번 비춰보세요. 세 사람. 첫째는 가이오란 사람이에요. 5절 6절. 요한 3서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나그네 된 자는 힘없는 자, 존재감 없는 자, 어려운 자, 부족한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왜? 자, 이게 왜 여러분 축복인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너희 사랑,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은 대접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대접하셔야 돼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대접을 잘하는 가이오. 대접을 잘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접을 잘 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9절로 10절인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내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대장이어야 됐고, 대장.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걸리면 열심히 해. 자기 이름이 안 걸리면 안 해.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없어요. 있을 가능성이 없죠. 우리 내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가 그다음 뭐라 그래? 시작. 우리를 맞아들이질 아니하니. 우리 뭐예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랬더니 디오드레베가 못 오게 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 오면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 부담스러워. 우리끼리. 예? 슬프고 어려워 기도 부탁은 다 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지들끼리 모여 잔치하고 파티하고, 야 우리끼리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기 오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종이 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요한이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슬쩍 넘어간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인격에 왜 상처 입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는 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뭐한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예,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새가족들이 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새로운 신자들이 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쫓아버려. 따라합니다.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예요. 이거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 땐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주님의 교회는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릴레이 하듯이, 바톤 터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님 영광 받을 주님이 돼야 선한 역사가 흘러야, 선한 능력이 흘러야 교회가 복을 받고 훈훈하고 성령이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그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나도 못하게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내가 안 끼면 남도 끼지 말아야 돼. 이게 디오드레베. 따라합니다. 방해자 디오드레베. 천국 가면 다 여러분 이거 기록돼 있어요. 세 번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메드리오.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봐요. 자, 12절이에요. 요한 3서 12절인데 시작. 더메드리오는 무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인정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또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또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네.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정말 이건데 집에만 오면 이거야. 그냥 어떤 사람. 예? 남들에게는 선한 일을 엄청 하면서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꽃 한 송이도, 나도 안 사줬으니까 할 말 없는데, 꽃 한 송이도 안 사주는 거야 그냥. 남의 생일에는 그냥 케이크 막 그냥 하며 자기 와이프 생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 뭐예요? 더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에도 증명돼? 진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지금 그렇게 못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증명돼요?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증명받았어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주의 몸이신 제단에는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따라요,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온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오늘 25장 14절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14절을 다 같이.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인데 달란트 비유인데, 새로운 각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각도예요. 이게 본질적인 각도로 오늘 다시 보세요. 이거를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말씀은 그대로 비춰주세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하신 얘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겠죠.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주님이 작은 예수인 12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작은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 나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가서 그 종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이죠, 우리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 주님이 소유를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맡긴 거예요. 이 맡긴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하던 일을 타국에 나가니까 못하잖아요. 종들이 대신하도록 맡긴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는 자기, 주인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9번. 내 것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거예요. 내 거를 잘했냐, 잘 썼냐, 못 썼냐, 그때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산은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주님 오신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에 다해 천국 간 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여러분은 가이오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더메드리오예요?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18절. 자, 2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낭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왜 감췄을까요? 24절에 답이 나와요. 적어서요? 아니요. 24절에 답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은 사람. 앞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을 악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그리고 지는 일도 안 하면서 한 달란트 주고 이윤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없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봉사해라 그러니까 왜 나만 해? 나는 일하기 싫은데, 나이 먹어가지고 힘든데 나 일 시켜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이건 한 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다 알고 있다.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제 나이 많은데, 하기 싫은데, 다 했는데 그동안. 근데 주님이 결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말씀 속에 계속 봐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이라서 당신이 심지도 않고 거둔다. 남들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줄 내가 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줄 내가 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돈독 올라온 사람인 줄 네가 안다면,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굳은 사람으로 너희가 생각했다면 너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된다. 자, 여러분 26절 다 같이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면, 성경을 통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정말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묻어둘 게 아니라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 나에게 줬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니까 주인이 했던 일을 우리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는 뭐예요? 지혜, 재능, 재물, 재모들 능, 여러분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젊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아한 데 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는 게으르다란 말과 무익하다란 말은 이해가 돼요.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게으르고 무익해, 그냥 좀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밑에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악하다? 이게 뭐 악한 건가? 근데 왜 악하다고 그럴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 생명들이 지옥불에 갔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피드백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구나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 말씀에 딱 나옵니다. 18절, 16절, 17절이에요. 16, 17. 다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17절 2달란트.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바로 가서 한 번 더 즉시. 이게 왜요?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나도 처음 보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평소에 주인이 하는 일을 종들은 따라다니며 도왔잖아요. 주인이 뭐 했는지 알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인 원하시는 일을. 근데 뭡니까? 이 주인이 했던 일을 달란트를 주고 떠나니까 즉시 가서, 왜? 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주인이 뭐를 시킨 줄 아니까 즉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즉시 투입시킨 거예요. 즉시 투입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룩한 이윤을 남기자. 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돈 벌어가지고 돈 배로 남겨 돈 내라. 주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굳은 사람. 주님은 악한 사람이고 주님은 악독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0의 1조 예물 이런 거는 하나님께 신앙인으로서 드리는, 이건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내라나 돈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하기에 성도들이요,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큰 달란트를 원하세요? 더 큰 축복을 원하세요?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거룩한 이윤을 더 남길 목표를 가지세요. 거룩한 목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제게 이야기해. 목사님 우리 돈 많이 벌고 문제 해결되고.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멘 알겠습니다 주여 복 주세요 뭐 이랬는데, 이제는 철 들고 복음 깨닫고 주님의 가치관을 깨닫고 나면서 어떻게 되냐? 그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묻는 거예요. 돈 벌어서 더 큰 집 살려고요? 더 큰 차 살려고요?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주일도 교회 올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 돈 잘 쓰고 다니시려고? 그 제가 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삶을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8절 29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자 이겁니다. 그 달란트를 줬는데 거룩한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1달란트를 뺏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뺏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그 일을 쓸 줄 아는,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을 써도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29절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배경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점점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이윤을 남기는 사람에게 자꾸 주셔요. 왜? 그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반대로 없는 자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그 뺏으세요. 왜? 그 사람 줘야 거룩한 이윤을 안 간 게 좋은 차, 좋은 집, 더 높은 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려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 어떤 청년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설암. 혀를 잘라야 돼요. 혀를 자르기 전, 수술실대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마지막 이제 혀를 자르면 말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죠? 이 지독한 병이에요. 이게 혈암이라는 게, 설암이라는 게.
암 걸리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암 걸린 환자들도 있지만 미스 인천이었던 청년이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서울대병원 나 신방 와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섬기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신방 한번 갔어. 그 아가씨 이쁜 아이가 내가 가니까 내 손을 잡고 지 배에다가 확 갖다가 대는 거야. 미스 인천도 소용없어요. 이거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어. 그게 28살짜리가 그 이쁜 아이가 아무리 목사님이든 내 손을 잡고 지 배에다가 갖다가 기도해달라고. 설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안수받고 이제 잘르러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아이가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314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엄마 아빠가 다 울고 목사님도 다 울고 이 자매가 눈을 꼭 감고 마지막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 더 찬양하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 딸놈은 휙 찬양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카톡방 사진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나 그 권사님 잘 아는 분인데 밑에 뭐라고 써? 장로님 됐어요 이제 권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엄마 땡땡땡 만져보고 싶다 그랬었더라고. 우리 생명 끝나면 엄마도 못 만져요. 엄마 몸 만질 수 있을 때 열심히 만지고 안마해드리세요. 혀 잘리면 그때부터 찬송 못해요. 말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끼다가 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저도 종종 좋은 거 있으면 애들 학교 가 있으니까 오면 먹이려고 냉장고 엄마가 깊이 넣어놔. 그럼 잊어먹어. 한 달 있다 찾아. 아유 그때 먹을 걸. 그게 그때 나눠줬어야 되는 거야. 아끼다가 여러분 다 오물되는 거예요. 건강 뭐가 아쉬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돈 가질 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오늘 이 아침 이 진리와 이 기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 이 자매가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검사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는 잔 더 있게 되고 없는 잔 있는 것도 뺏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혀에 퍼져 있던 암이 마지막 수술을 자르기 전에 검사했더니 맨 끝으로 몰린 거예요. 이게 난 찬양하는 순간 몰렸다고 생각해. 찬양하는 순간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그 감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도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일으켜줬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각 잃어버리면 하나님 있는 것도 뺏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요한 예술례가 이런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거를 우리 같이 외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몸은 이 땅에 묶였지만 우리의 영은, 코로나도 우리 영은 못 먹잖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요? 뭐가 부러워요? 예수 믿기 잘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이 가치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때 다시 봉사를 다짐하세요. 헌신을 다짐하세요. 내가 가이오 같이 대접하는 사람, 도메드리오 같이 증명되는 사람이 돼야지 디오드레베처럼 어떻게 방해꾼 되면 안 돼요. 주의 일에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허용하지, 우리 교회 태경원 성결교회는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태경원 성결 그런 거 허용하지 않아요. 애진하게 이 담임 목사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 안 해요. 나는 죄송하지만 고집스러울지 모르지만 오직 섬기는 순서, 기도 순서, 예수 잘 믿는 순서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 성도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